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름이 다 있지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다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꼭 그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서 백성이라는 그런 뜻은 갈급한 자, 가난한 자, 언어로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예수 이름이 돼야 돼요. 왜요? 구원할 그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름을 가져야, 그 이름을 얻어야 우리도 그 예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은 늘 우리 목사님들 배웠죠? 뭐가 있다고 했죠? 권위와 명성이 있다고 했어요.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통솔하여서 이끄는 그 힘을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을 잘 감독하고 통솔하기 위해서는, 지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박사님은 그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자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권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세월 동안, 그렇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그 과학자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많이 인정하는 그 바이러스의 권위자가 돼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다 믿고 따르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상의 우리에게 권위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보시오. 묵상하지 마시고. 더 권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에 죽 먹었어요? 더 권위자가 없어요. 그 권위자,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는데 신약에는 누구?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 예수 이름 위에만이, 여기 예수 이름으로가 에피라는 위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으로만이 여기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다고 했어요. 제사함, 여기서는 그 죄에서 자양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죄를 멀리 보내다는 그런 단어도 있고, 여기서는
아페시스라는 단어로 여기는 죄에서 자유하다. 죄에서 구원을 얻고 탕감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 외에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미사옥으로 그냥 끝에 붙여주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의 그 엄청난 비밀과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파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이름이 영광스럽고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 하면서 그 이름에 우리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기도하라도 명령형이고 거룩히도 명령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래요. 여기서 내 아버지 이름으로 그 의로가 헬라어로 보면 N이라는 단어로서 안에 나는 아버지 이름 안에 왔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죠?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 이름?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 이름 안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아버지 이름 안에서 왔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쭉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십자의 고난 순환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적 그 모든 우리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에 있어서 나는 세상의 코스모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정리된 그 피조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광의적으로는 이 우주 만물을 코스모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주관적으로는 나도 코스모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코스모스에 이 보이는 세계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이 코스모스에 있사옵고 이 보이는 세계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아버지께서 그 예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코스모스에 있는 저들에게 그 이름으로 보존을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이 엄청난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제사를 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고 본다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통과해서, 말미암아가 디아라는 단어로서 통하여서,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함은 아케미로서 죄를 멀리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이름으로만이 내가 죄에서 자양을 얻을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이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다른 이름은 구원을 주신 그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누구만? 예수 이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그 이름만이 우리 안에서 그 펄펄 끓는 그 욕심, 시기, 질투, 그 제약들을 멀리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멀리 보낼 수 있고, 멀리 죄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양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름, 우리 안에 그 펄펄 끓는 죄악들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곧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서. 여기도 N이에요.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그 성령 하나님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 그가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아버지 이름 예수님을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 안에 담겨 있고, 그 아버지의 모든 그 사랑과 용서와 능력과 권능과 모든 아버지의 모든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 이름 안에 들어있고, 그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과 마음, 그 계획과 모든 그 파워가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들이 받아갖고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 계획을 그 예수님이 갖고 오셔서 다 이루셔서 십자가를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데 아버지께 사도행전에 보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 이름 안에 오신다고요?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딱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자유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꼭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자식하고도 멀리 있어요. 그런데 항상 무엇으로 같이 있어요? 마음으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파요? 아파요. 자식이 기쁘면 나도 기뻐. 그거는 육체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무엇으로 같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아버지 이름을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갖고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오셔서 십자가를 수십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셔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 예수 이름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아버지의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자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든지 깨어 있을 때든지 항상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주님께서 제사는 사망이므로 반드시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반드시 죽음으로 죄값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육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만큼 효도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계속 주님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구하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이 코스모스, 이 보이는 세계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물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하나 쓰는 것만도 그것도 불편한 거 견디기 싫었어. 내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거 쓰는 거 하나만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내가 수고를 벗은 얼굴로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이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보는 만큼 그 하나님의 얼굴에 쓰이는 그 빛을 내가 볼 때마다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보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0장 7절과 19절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볼 때만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빛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구약시대 뭐라 그랬어요? 그 강에서 불뱀이 나서 물었을 때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만 산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놋뱀에 매달린 것처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피아물을 다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만이, 그 사랑의 영광의 빛을 볼 때만이 우리가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내 안에 그 죄악들을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내 안에 정말 미움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욕심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멀리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는 자, 호소하는 자, 주님께,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 나를 구원할 자시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의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지만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서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부식해요. 거기 프리마가 아니에요. 우리 혼의 기능이 지정해 내 생각과 마음이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 몸이 꿈 없이 보존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이 날마다 비춰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건데 이렇게 느끼면서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얻는 그 죄를, 그 하고 싶은 말을 멀리 보내버려야 돼요. 하고 싶은 행동을 멀리 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제3의 날마다 이루어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 혼이 온전히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이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사랑으로 표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재료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정말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아직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제3이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보여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구세주 되신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주셔서 내 생각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제도 제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막 속상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너 이미 그게 다 지난 일이잖아. 네가 마음 아파한다고 그게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난 일이야. 이 마음 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속상한 거 내려놓을게요. 그 다 지난 일인데 괜히 그 속상을 붙잡고 제가 그랬네. 주님, 다 이미 지난 일이고 내가 속상해하는데 그리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 내가 잘못돼서 내려놓을게요. 그렇게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주님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속상하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보내준 주님을 우리는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름으로, 요한복음에 계속 뭐라 그래요? 저희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해 주세요.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서 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 이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똑같이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생각으로 내가 똑같이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이거 내려놓을게요. 그래요. 그렇죠 주님? 다 지난 거죠? 그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것이 아버지 마음으로 내가 통일이 될 때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일치가 될 때 그것이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삶이요 그것이 연합되는 삶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요 죄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래?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3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아버지 이름을 받아갖고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3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3을 우리가 다 얻은 자들입니다.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병을 일삼아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만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기서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육체의 정과 욕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사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과 화해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으로만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여기도 그랬지만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냐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악한 행실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돼서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수 이름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23절에는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토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선한 만민에게 전파되는 바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화해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그 복음이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사시기를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임을 깊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이 내 마음에 정말 기름 부어지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이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실이 돼서 열매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나무를 우리가 심었을 때 그 나무가 금방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바람을 견디고 그 비바람 속에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익어서 열매가 맺었을 때 그 열매가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그 성령의 열매도 인내가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정말 내 안에서 분노가 나올 때고 나도 모르게 미움이 나올 때가 있을 때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런 내 안에 그 고통을 내 안에 그 제가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의 그 괴로움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그때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점점 그 인내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 열매가 인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오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대신 주님 안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셔서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주님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들어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신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그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볼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므로 하늘에 속한 자이므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늘 살면서 땅의 것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예수 이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고 그 예수 이름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면 예수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해야 돼요?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흐레마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흐레마 그 음성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찾으며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일에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에나 일에나 그것은 에나 그것도 다 N이에요. 안에 말 안에 일 안에 예수 이름으로가 예수 이름 안에 다 N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일이나 말이나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안에 오신 성령 안에서 살 때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오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내가 말을 할 때나 예수님처럼 또 일을 할 때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